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본부 2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언약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딱 맞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보면은 정말 언약과 삶이 딱 맞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느냐? 이 짧은 생각 속에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짧은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안 좋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실 때는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현실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약과 현실이 하나하나 맞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다. 이 교회하고 내가 안 맞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다. 또 이 직장과 나는 안 맞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과 내 현실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맞지 않는다면 홍해 앞에 딱 가게 되면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옛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면 이번 주 말씀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이 뭐였지? 생각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내 삶이 맞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렘넌트가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고등학교 때 계속 친구하고 어울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외에 미션홈에 보냈는데 거기서 조금 적응하고 잘 되는 듯 하더니만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또
한국으로 불러들였는데 이제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막 일으켜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대화하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생각을 딱 하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허비하고 막 온데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돈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이 친구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부모가요 미션으로 보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게 언약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보내면 된다, 여기 보내면 된다. 막 그때그때 인본주의 써가면서 막 아이를 보내니까 애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냐.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지 않냐. 자기 열심으로 되어지냐. 정말 그 아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일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조금만 돌아가 보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어졌죠.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나오면은 탄탄대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짧은 홍해를 안 건너도 되는, 홍해를 안 만나도 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가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을 걸어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 아니라 그냥 앞에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퇴양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냐? 세상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딱 갇혔다, 홍해 앞에 딱 서서 갇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로가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7절에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 싹 다 군대 다 이끌고요, 이스라엘 잡겠다고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으니까 불신자들 보기에는, 믿음 없는 자들 보기에는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만 딱 남게 되어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울부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12절에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굉장히 논리적이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항상 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바른 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바른 말, 옳은 말, 그런 논리적인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소망과 다르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고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제가 저희 집의 아이들과 또 포럼을 하면서요, 제가 어젯밤에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잡는 것이 노트에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덮어버리지 않냐. 항상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진짜 답이 되어주고 힘이 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영혼 속에 딱 은혜로 임할 때까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게 안 되어지면 늘 말씀 잡았다고 하는 것이 하루 동안의 삶 속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훈련을 이렇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노트를 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꺼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직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홍해를 만난 겁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죽을 게 아니구나. 모세의 고백처럼 1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불안과 염려 사라지고 현실과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기대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퇴양난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언약 붙잡은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이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에 장막을 치게 해라. 머무르게 되죠, 홍해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쫓아오지만 반드시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것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보라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지 않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이러면서요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오면은요, 또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잠시 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장기적으로 길게 쓸 사람은 누구인지, 또 영원히 남는 사람은 누구인지 문제 딱 닥쳐보면 알아요.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교회가 시험 들어보면요, 진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며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문제 없을 때는 다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표시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생기면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선장이 문제가 딱 닥치니까 본능적으로 내부터 살겠다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의 유람선, 그 일본의 그 크루즈선이 그 이제 코로나로 그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그들이 배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해제돼가지고 이제 다 내려서 본국으로 송환할 때에 그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왔더라고요. 선장이 딱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선장이 딱 내리더라고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런 안에 딱 갇힌 상태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마다 선장이요 메시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릴 때는 다 내보내고 승무원 다 내보내고 누가 내리냐? 선장이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은 승객들이 다 내리잖아요. 그 다음 누가 내리냐? 승무원들 내리고 그 다음 기장이 내립니다. 훈련이 딱 돼 있고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 이게 평상시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문제 딱 닥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가 살겠다고. 그것도 막 팬티 바르면 튀어나오는 거죠.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홍해 앞에 서는 날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상시에 항상 언약을 붙잡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약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다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그것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행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긴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미 이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장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잊었다 치더라도 홍해 앞에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저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겠고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금방 들었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놔두고 현실만 쳐다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상담이나 또 막 어떤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그렇게 전화를 딱 하시면요, 저는 늘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강단 말씀 다시 보시고 그리고 통화하자고. 왜냐? 그분도 말씀을 봐야 되고 저도 그 문제를 듣자마자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저도 제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속에 있던 것,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되어져 있던 것,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벌고 그분도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시라고, 강단 말씀 다시 듣고 이야기하자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왜? 말씀 들으면 답이 있거든요.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의 단을 쌓아라.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당장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롯을 떠나보내고 당장 내 후대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 붙잡고 단을 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고 내 생각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어가야지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현실을 보지 않으니까 현실만 쳐다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경제에 문제를 주신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냐? 내 인본주의, 내 방법, 내 생각 온갖 방법 다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이 분명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딛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바다가 갈라지면요 바다가 젖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진 그 땅까지도 완전히 마르게 해서 질퍽질퍽하고 발이 빠지고 늪에 빠지고 뻘에 빠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앞과 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앞으로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범람하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실을 보고 그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애굽 군대를 이제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했다. 그러한 행한 그 일에 대한 공로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무엇으로요? 믿음과 확신으로. 믿음과 확신이 내게 능력을 임하게 되어주고 그 능력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고 요셉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을 향하여서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에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 앞에 절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산 다 내려놓으시고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인 애굽 사람들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한 날도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절대 불가능을 향해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절대 맡기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성취되어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만족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현장 속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힘닿는 우리 함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